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2021년 10월 24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AD 60에서 80년, AD 40에서 60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그 행적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든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보면은 그 예언자인 그 여인이 예루살렘에 가질 말기를 청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자제하면서 내가 로마에 가야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나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그 해석의 역사는 굉장히 매혹적이죠. 아마 성경의 그 어떤 책도 이 책만큼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르게 읽혀졌다는 얘기죠. 중세에서는 중세 암흑기 그 중세에서는 이 책은 인간의 성과 연결지어서 읽는 사람은 아주 적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 식의 해석은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은 두 명이라고 그랬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에요. 즉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플롯은 왕과 이 여인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길지 않은 장이지만 한편의 희곡으로 볼까요? 한편의 사랑의 시로 볼까요? 사랑받는 자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 등을 포함해서 아가서는 이집트의 사랑의 시들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이 책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의 사랑에 관한 알레고리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책이 메시아닉주의적인 것이라고 했으며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서 4절을 또 보면은 이 문단을 자연스럽게 출애굽에 관한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침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서 몰약 향낭이요. 아가서 1장 13절 말씀은 품은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것이며 몰약 향낭은 그 두 개의 성경 가운데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 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에게 거역을 하고 다른 신들에게 돌아섰어. 즉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들은 그에 대해 간음을 저지르는 것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초대교회와 회당은 육체와 영혼에 대한 헬라주의적인 사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헬레니즘 사상,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육체와 그의 활동들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죄악되고 악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거칠게 다루는 관행이 시작되었어요. 금식과 채직지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성적인 절제를 미덕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절정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수도원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행동을 절제하고 성욕을 절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성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처녀성은 우물 혹은 향기로운 정원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녀 간의 성교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렇게 오각의 즐거움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를 솔로몬의 아가라는 표제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아가서란 제목은 히브리어로는 최상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얘기죠. 왕 중 왕, King of Kings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모든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난해한 문제는 아가서에 묘사된 사랑과 열왕기서의 많은 아내들과 첩들을 지니곤 후궁을 1000명이나 거느린 솔로몬의 행적이 모순된다는 점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나 있죠. 역사서들은 또한 솔로몬의 성적인 그러한 문란이 그의 악명 높은 배교 행위와 그로 인해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된 것을 역사서에서는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그러한 틀 속에서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을 그러나 하나의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 계속 현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를 버렸으며 자신들의 삶의 빈 공간을 성관계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교회 역시도 성을 불결하고 금기할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동산에서의 성관계는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을 연상시킵니다. 즉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양자관계의 그런 친밀성,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는 사뭇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웠다는 거죠. 환경을 보니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아가서는 잘못 나간 사랑의 이야기를 구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사랑이 타락 이전의 축복의 상태로 회복된 것을 기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반항에서 행음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이혼하려고 이렇게 했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행음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와 교회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관계 속에서 그런 친밀성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런 아가서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죠. 마태오 16장 16절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뇌리에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스 사람들에게 펼쳐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237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런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그런 회복이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결국 현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이혼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과 그런 분열, 하나님과 분열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열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배악하고 비참한지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연말까지도 하나님과 분열되었던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이혼하는 여러 행태가 회복되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